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새벽에 복된 기도의 자리에 선 여호와의 백성들이여,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부요하고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부르시고 빚으시면서 이루시는 시온의 영광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영광 단락 안에서 이사야의 입장에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영광의 회복을 내다보고, 예수 안에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예수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졌는가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도래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비춰주는 말씀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열어가는 일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이루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아름다운 사명의 사건이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공적인 사역의 취임을 선포할 때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선포하심으로 이사야가 내다보았던 구원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이사야 42장 1절, 48장 16절 반복되었던 나의 신, 나의 영으로 예비되는 성령의 부음으로 이루어질,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 특별히 다윗에게 반복이 되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세우는 것처럼 이 성령의 부음의 역사는 드디어 그 왕적인 또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5항목의 역사가 확인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와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들을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열어줄 그 메시아의 새로운 시온의 영광 사역이 여기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과 고통의 그 죄로 사망으로 이루어진 압제와 수탈의 현장 속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생생하게 포로 귀환으로 그들은 말씀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포로기와 회복의 과정기를 겪어가며 이 땅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구원사를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메시지가 여기 들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구원사를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의 기쁨으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구원사가 필요한 거죠. 주님 이 땅에 다시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마치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말이 잘 안 맞겠지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다고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 신약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순교자들이 바라보았던 상 주심이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새로운 구원사의 위대한 비전이지요. 우리들에게 다시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제 여호와의 신원의 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악을 징벌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그 새로운 구원사의 역사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사야 시대 때에는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 경험을 역전시켜서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제 이방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컫고, 수탈과 압제를 일삼았던 열방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영광의 현상들을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은혜의 해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서 회복과 감사가 열려지며 마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온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른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온의 영광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이런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주님의 나라 신천신제를 기다리게 하고 그 영광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하늘에서 결혼 축제의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만남 아름다운 장면처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우리도 늘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회복, 지금 우리는 비록 악의 지배 아래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구원의 새 날이 올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지, 위로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때로는 등짝을 맞고 수염을 뽑히는 모욕을 당해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가슴에 시온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자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자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자의 하나님이시며,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영광의 주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지만, 우리들에게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영광의 사역을 내다보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고, 우린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모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복음 사역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게 교회 사역이라는 것을 새삼 기억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온 공동체는 마침내 사람들에게 복되다 인정받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열방의 칭송이 9절 끝구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주 앞에 누가 진정한 복된 자이겠습니까? 믿음을 지켜 행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포화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는 수모를 더 기쁘게 읽었던 그 믿음의 역사에 복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새로운 구원 역사의 축제 공동체는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바라기는 어두운 시대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침마다 이런 새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환상의 열망이 여러분의 삶 안에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쁨으로 자리해서 묵묵히 오늘의 현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일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믿음 안에 승리해서 언젠가 우리들의 삶을 복되다고 말하고 언젠가 우리의 기쁨에 넘치는 하늘의 축제에 참여하는 데까지 믿음 앞에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